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주님의 장중에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만세 전부터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거룩한 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70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교독문 16문 시편 28편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전하시며 내가 무덤에 내려가다가 가볼까.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강한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방해하고 전사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강한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대하여 오르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죽은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재난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80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전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눈에 감아내소서. 외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알고 있는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한 일도 있었지만 마음이 무거웠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으며 기대도 있었지만 염려 또한 함께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새로운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달의 시작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우리의 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넘어질 때마다 붙드시고 낙심할 때마다 위로를 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세상 것을 더 의지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기도보다 걱정을 더 가까이 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심령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상한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지치고 눌린 영혼들이 세움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하늘의 도움을 베풀어 주시고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마다 회개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영혼권에 힘쓰게 하시고 연약한 이웃을 돕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예배와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맡겨진 직분 충성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병든 자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낙심한 자들에게는 위로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가정마다 믿음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에게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값없이 주어진 자리에서 기쁨으로 섬기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옵소서. 모든 대원들의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사 아름다운 목소리와 연주를 통해 주의 성호가 크게 높임받게 하시고 찬양을 드리는 이들과 듣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 되시며 구원의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846쪽 10편 63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10편 63편 1절에서 4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방문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성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라. 아멘. 한 가난한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나무꾼이 숲에 가서 나무를 베려고 했는데 마침 그 나무의 요정이요 나와가지고 이 나무를 베지 않으면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나무꾼은 그 나무를 베지 않고 다른 나무를 베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잊고 있다가요 갑자기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가난하니까 먹어보고 싶은 소세지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소세지가 먹고 싶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갑자기 소세지가 눈앞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나무꾼은 이 자초지종을 아내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아내가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왜 그 아까운 소원 소세지를 먹는데 사용했냐는 거죠. 그래서 딱 거기까지 그쳤으면 좋은데 화가 너무 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소세지 당신 코에다 갖다 붙어버려라. 그러니까 소세지가 코에 딱 갖다 붙어버렸어요. 이제 소원이 몇 가지 남았습니까? 1개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자 되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큰 권력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주락생들을 물어보니까 뭐라 대답하는 줄 아세요?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하나 남은 소원이 100개 되게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하길래 저도 생각해보지 않았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이 부부는 마지막 소원을 어디에 사용하냐 하면 남편의 코에 붙은 이 소세지를 떼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사이좋게 그 소세지를 나눠 먹었다고 해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여러 가지 교훈이 있겠지만 이 부부가 진짜로 원한 게 무엇이든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 이 부부의 사이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소원에서 아내는 남편의 코에 붙은 이 소세지를 떼어달라고 말함을 통해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정말 진짜로 원하는 것이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남편이었음을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듯 사람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기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원하십니까? 솔직히 목사님 나는 원하는 게 한도도 없어요 라고 말할 분 과연 계실까요? 아마도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은 돈을 원하실 거예요. 육체적으로 연약한 분들은 건강을 원하실 거고요. 우리 저기 고3 수험생들은 원하는 대학에 붙기를 원하겠죠. 이 밖에도 우리는 우리에게 부족한 거, 우리에게 결핍되어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원합니다. 이것이 상식이고요. 이것이 본능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서 원하지 않아요. 그 일을 위해 시간을 들이고 돈을 쓰고 수고하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3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 63편을 통해서 자신이 가장 간절하게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가장 간절하게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가고 있습니까?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껏 해온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만 원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시를 어디에서 썼을까요? 시편 63편 딱 보시면 위에 표제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 그리고 옆에 뭐라고 되어 있죠?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시를 자기가 왕궁에서 편하게 있을 때 쓴 시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썼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가는 그런 상황에서 쓴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 왕좌에 있다가요,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이 광야에 돌아다니는, 이 광야에서 머물러야만 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 한번 헤아려 보셨습니까? 억울함과 배신감, 그리고 두려움과 슬픔이 그런 뒤엉킨 그런 상황이 아닐까요? 게다가 그는 광야에 있습니다. 유다왕 광야가 어떨까요?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요. 숨을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도무지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지요. 여러분 같으면 이 광야에서 무엇을 찾겠습니까? 물을 찾겠습니까? 식량을 찾겠습니까? 최대한 빨리 이 광야를 탈출하기 위해서 그 지름길을 알려줄 길잡이를 찾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보통 이런 거 찾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우리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는 광야를 지났는데 이런 필수적인 것들을 찾지 않습니다.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찾는 게 아니에요.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짖고 있어요.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메마른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잘 교육하고 다스려야 할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 노구를 이끌고 그를 따르는 군사들과 터벅터벅 그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게 상식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따져 묻는 게 상식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잘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원망하고 탄식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 욥의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의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부자로 살다가 모든 재산 다 없어졌어요. 자기들 다 죽었어요. 건강까지 문제가 생기니 뭐라 말해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하지 않을까요?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 보좌에 앉아서 떵떵거리던 다윗이었어요. 부족함이 없는 다윗이었어요. 원하는 건 다 얻을 수 있는 건 다윗이었어요. 게다가 하나님께 충성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요 한순간에 사라져버려요. 당연히 욥의 아내처럼 탄식하고 따져묻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탄원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해도 부족할 판에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어요. 포기하거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앙모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갈망하다의 기브리의 단의 뜻은 뭐냐면 목이 마르다 갈증을 느끼는 뜻이에요. 즉 사막 한가운데서 며칠째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사람이 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말입니다. 앙모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다, 애타게 찾다라는 뜻이에요. 정리하자면 지금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열정을 가지고 누구를요?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다윗은 이렇게도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뭐라 부릅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이름도 부르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광야 앞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 민낯이 다 드러납니다. 아무리 도대해 보이고 아무리 똑똑해 보이고 아무리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도요 본능에 따라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가 여기서 살아남을까의 궁리부터 하는 곳이죠. 지금 무슨 말이냐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을 향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이 광야에서 자기를 건지실 분은 물이 아니라 식량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다윗과 같은 이런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까? 우리 영혼에 갈증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예배가 문제일까요? 시설이 안 좋아서 문제일까요? 건물 때문일까요? 프로그램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사라지고 있는 게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셔도,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로 밀어 넣으셔도 도무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되살아나지 않는 게 오늘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믿음 생활 때 생각해 보세요. 그 마룻바닥에 앉아서 물을 붓고 예배해도, 몇 시간씩 예배해도 힘들었습니까? 말씀 듣고 예배하는 게 기뻐해서 그냥 그 자리에 나오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한 번씩 사진을 보면 6.25 때 같아요. 어떤 엄마가요, 애를 들쳐업고 물을 붓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런 열정이 우리가 한국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풍족해 보여요. 잘 되어 보여요.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정말 그런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그 영적인 갈망을 잃어버리면 어떤 교회가 됩니까?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가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 계시록에서 뭐라 그럽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잘했다 칭찬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토하여 내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허울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전부가 아닙니다. 직분을 가졌다고 오래 믿었다고 그게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합니까? 갈망이 필요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영혼에 대한 갈증,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에 뭐가 부족한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바로 이런 영적인 갈망의 문제였어요. 그냥 예배 참석하고 우리 모두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우리의 영혼은, 우리 성도들의 영혼은, 저의 영혼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찾고 있는가라고 말이죠. 여러분, 유다와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려서 망했습니까? 그들이 기도를 안 해서 망했을까요? 아니요, 잘했어요. 뭐가 없어서 망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갈망, 영혼에 대한 그런 갈증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망했어요. 그런 면에서요, 영적인 갈급함은 여러분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영이 깨어나고 우리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는 필수 불가결한 거예요. 그러면 혹시라도 영적인 게으름 속에 가신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그 나태함에서 벗어나 다윗과 같은 심령으로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게으름 가운데 거하면서도 이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그 생각에서 벗어나 주를 앙모하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다시금 주님을 향한 갈망을 회복하고 뜨거운 신앙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다윗은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갈망하고 찾았지요. 동시에 오늘 본문은 그가 이 광야에서 한 가지를 더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무엇일까요? 2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대로 읽으면 다윗이 과거에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았음을 기억하고 떠올린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세번역 성경은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라고 번역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고 있다라는 뜻이죠. 어느 번역이 맞는 걸까요? 사실 이 두 번역 다 진실을 담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과거 성소에서 그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소에서 쌓아온 하나님과의 그 경험이 지금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과거에 그가 만났던 하나님 그 체험이 이 광야에서 그로 하여금 고난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성소에서 체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것도 그 권능과 영광입니다. 여러분, 권능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의미하고요, 영광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하신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다윗은 그 성소에 들어가서 단순히 그냥 예배하는 종교儀식을 행한 것이 아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온몸으로 경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이 너무 강력하고 그 경험이 너무 직접적이고 실제적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죽을지 살지 모르는 이 광야에서도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성소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주님을 직접 만났던 그 강력한 경험이 어쩌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그를 세워 일으키게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성소가 있습니다. 어디가 성소일까요?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성소이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마주대하는 기도의 자리가 성소이고요. 여러분이 목장과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장소가 바로 성소예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다윗처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떠한 광야가 찾아와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높여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 광야라는 시험이 우리가 다가왔을 때 우리가 그 넘어가기 어렵다는 거죠. 그 광야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요, 속절없이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경험한 기억이 없다면 그 광야 가운데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볼 수 없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드린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주님 앞에 마주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가, 우리가 주님 앞에 목전과 찬양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깨닫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 시간에
그냥 앉아서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종교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그냥 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은 뭐라고요? 주님, 제발 저를 만나 주십시오. 나에게도 다윗처럼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좀 소중히 생각하고 좀 일찍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바쁜 마음으로 헐레벌떡 급하게 나와 예배하기보다는 일찍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으로 마음을 열고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항상 교회 분들이 한 40분, 50분 전에 오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저를 그때 끌고 가셨거든요. 가셔서 뭐 하시냐면 다 같이 앉아서 기도하시고 기도로 예배 준비하시고 그리고 찬양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고 배워서인지 몰라요. 그런 모습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찬양합니까? 주로 우리가 평안하고 즐겁고 마음이 행복할 때 찬양하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찬양하기 전에 누군가 싸우고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힘든 광야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찬양의 입술이 떨어집니까?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지금 너무 힘든 광야에 있는 그 와중에서도 다윗은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찬양합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찬양하죠?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다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요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자리입니까? 아니에요. 뭐입니까? 생명이에요. 왜 생명입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헛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목숨보다 소중한 게 없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것이 뭐라고요? 주님의 인자하심이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인자하심이 무엇일까요? 인자하심이 히브리어 단어는 여러분 잘 아는 헤세드란 말입니다. 헤세드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내가 실패해도 내가 넘어져도 내가 도망쳐도 끝까지 따라오는 그 신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바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요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고 고백하거든요. 여러분은 다윗의 이 고백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내가 지금 언제 죽을지 말지 않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내 생명 구원해 주세요라고 탄원하는 게 상식 아닌가요? 그것도 아니면 지금 나를 죽이러 오는 저 압살롬의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는 게 보통의 우리 해야 할 그런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내 목숨보다 주님의 그 사랑이 더 소중하다고 고백해요. 우리야 믿는 사람이니까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겠지만요,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건 미친 소리나 마찬가지인 거죠. 왜 이런 찬송을 다윗이 드립니까?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였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보기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세요? 아주 위대한 왕처럼 보입니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의 기준을 갖다 대면 X예요. X. 왕이 되면 안 될 사람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무슨 죄를 저질렀죠? 유부녀와 간통죄를 저질렀죠. 그 유부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죽이는 살인 교사죄도 저질렀어요. 이런 사람이면 무슨 왕이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자녀 교육도 잘 시켰습니까? 아니잖아요. 배다른 여동생을 성폭행해요. 그리고 그 당한 여동생의 오빠가 그 오빠를 또 죽여버려요. 자식들끼리 칼부림 나고 싸움 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좋은 아버지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그 죄 많은 다윗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쉽게 말해 헤세드의 사랑으로 끝까지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광야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번만이 아니에요. 4절을 보시면 뭐라 합니까? 다윗이 내 평생에 주님을 송축하겠다라고 합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손을 들어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손을 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 더 이상 나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번, 두 번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 네 번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 과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까? 때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때로는 내 뜻대로 행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기겠다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정말 주님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목숨보다 주님이 더 소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런 고백을 평생 동안 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라고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는 더욱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내 자신과 내 취미생활, 내 인간관계, 내 직장생활을 소중히 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미덕이라고 세상이 계속 그런 생각을 주입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점점 머릿속에서 잊혀져 간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도 제쳐놓고 주님만 사랑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처음에 드는 생각이 무엇이에요? 아, 우리 아들 잘한다 아니잖아요. 저라면 큰일 나는데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너무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합니까? 걱정부터 하지요. 왜 걱정합니까?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요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여기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분들하고 다릅니까? 솔직히 다윗처럼 내 생명보다 주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 그러면 안 돼. 말리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진짜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입으로는 고백을 참 잘하는데요. 주님, 그래도요, 내가 먼저요. 주님, 그래도 내 생활이 먼저요. 주님, 그래도 내 일상이 먼저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도요, 선택의 순간이 오면 하나님보다 나를 먼저 선택합니다. 예배보다 내 일정을 먼저 선택하고요, 기도보다 내 편안함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습니까?
정말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뭘 가장 하고 싶죠? 보고 싶지 않습니까?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바빠서 그럴 시간이 없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그런 마음 자체가 없으십니까?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 사랑이 서서히 식어가고 있다면, 아니 완전히 잃어버렸다면 다시금 그 사랑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해 계시다면 계속해서 그 가운데 거하며 다윗과 같은 그런 찬송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회복의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다윗처럼 평생토록 주님을 순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질문이냐 하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원하는가라고 말이죠. 오늘 서론에서 나누었던 부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결국 마지막 소원을 남편의 코에 붙은 소세지를 떼는 데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그 모든 것보다 남편을 선택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장 결정적인 순간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참 많았을 겁니다. 물도 필요하고 식량도 필요하고 압살롬의 군사들로부터 자기를 지켜줄 힘도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했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이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었음을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보다 내 일정을 선택하고 기도보다 내 편안함을 선택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만 머물지 않고요, 우리의 선택으로 이어져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광야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가장 먼저 찾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예배와 기도와 찬양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광야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다윗처럼 우리도 나의 생명보다 주님의 사랑이 소중함을 기억하며 평생 이 제목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94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우리와 다른
우리의 소유 좀 구별하여 주님께 예물로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땀 흘려 일하여 드린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의 사역을 위해 귀하게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성도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치료의 은총을 다하여 주시고 마음의 질고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는 평안함의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 각각의 처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성하게 날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의 메신저로서의 사명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교수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오전 예배 후에 각기가 원로에 모입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 주시고 원래 모임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54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